그냥 할까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대승불교의 요체이며 609 반야경을 206자로 출약한 반야신경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말로 봉독하겠습니다. 반야바라밀다심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알때오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인식도 그러하니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은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음.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음.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오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하. 법을 설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는 청덕파로 법사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목탁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쓸게요. 예, 예. 목탁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계속 안 하신 거죠, 그죠? 그래도 녹슬지 않았네요. 예. 제가 띄워놓고 할게요.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세요? 우리 저번에 절 배울 때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오고 싶었는데 그때 못 갖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예, 이걸 이제 이렇게 하는 절을 두면 예족. 예, 머리를 면하면은 그 머리와 또 이 얼굴 이것을 발에다가 예배하는 그런 거고, 또 두면 작례라고 하면 그냥 예를 뭐 하다 이렇게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걸 왜 가져왔냐면, 우리는 접종례 할 때 발을 위로 이렇게 손을 위로 올리잖아요. 접종례 할 때. 접종례라는 말 기억나시죠? 그 접종례가 이게 보통은 이제 인도에서는 사람한테 하기 때문에 발이 땅에 있으니까 땅에다가 되는데, 우리는 부처님이 항상 그 원래 부처님 30 이상 80종호에 보면 이게 땅에 다리가 안 닿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다리가 안 닿는 분이니까 항상 내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발이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접종례를 하고, 원래는 저렇게 두면 머리하고 이 얼굴을 그 발에다 갖다 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갖다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발 댔던 그 손을 다시 내 머리를 두드리는 걸로, 그게 고두례라고 했던 거. 고두례 접종례 기억나시죠? 이런 인사를 이제 인도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분께 이런 인사를 한대요. 그래서 바라문한테 한다던가 성인한테 한다던가, 그리고 한다 해도 매우 나이 드신 분, 가끔씩 사진 보면 굉장히 나이 드신 노인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발을 이렇게 쭉 펴면 그 다리에다가 이렇게 아랫사람들이 이 발을 이렇게 손으로 딱 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런 두면장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갖고 왔어요. 그림은 여기 더 예쁘지만 다음 설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사양 사과에 대해서 오늘 할 건데, 요건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긴 한데요. 이렇게 좀 해야 보이나요? 그죠? 그죠? 혹시 이거 옮겼다고 뭐라 하실래나 싶더니. 자, 오늘은 이제 얘기할 게 어느 부분이냐면,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 생애 중에서 이제 정반왕이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카필라바스투 근처까지 가게 되는 이유가, 정반왕이 이제 거의 너무 아파서 이제 죽음에 다다랐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근처에 임종을 위해서 근처에 가 있다가 샥가족과 꼴리아족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정반왕이 몸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카필라바스투 근처에 있는 어느 숲에 있었던 거예요.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제 숲에 이제 그거 할 수 있는데, 탁발을 나갈 수 있을 만한 거리에. 그 수도나나라는 말과 정반왕이랑 똑같은 말이죠. 부처님 아버지가 이제 숨이 막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번조증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번조증이 뭐냐면, 번자는 번뇌하다 그 번자고, 저는 우리 조갈이 심하다 할 때 이렇게 몸이 이렇게 갈증 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갈할 때 그 조자. 이게 번조증이라고 해서 돌아가실 때가 되면 이 몸이 막 깝깝해지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몸이 조여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고 이 책에 그렇게 돼 있네요. 아마 그게 임종 때가 되면 지수화풍이 무너지면서 수 기운도 같이 막 흩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있던 물이 마르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마 번조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찾겠어요? 노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찾잖아요. 근데 또 부처님만 아들이 아니고 또 난다라고
그 마하파자파티,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그 시다르타로 치면은 그 전에는 이모였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새어머니가 된 그 마하파자파티가 또 정바랑 사이에 낳은 아들이 또 난다라고 있잖아요. 그 부인이 굉장히 예쁜데 두고 출가한. 그리고 또 사촌인 아난다 같은 경우에도 또 친척이고 또 라훌라 정관왕의 또 손자가 있잖아요. 그 네 명이 보고 싶다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당신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아니고 난다를 먼저 자기 동생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뒤에 천천히 따라가거든요. 따라가서 이제 아버지가 숨을 막 거두면서 너무 괴롭다. 내가 살아 있을 때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했는데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너무 무상하다 하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부처님 저를 좀 안정을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아무리 돈이 많고 그런 사람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이 갈 때는, 그리고 아들이 부처님인데도 불구하고 갈 때는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좀 다 들어볼 만하다 싶기는 한데, 그 전에 이제 관드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려고 할 때 다 아들이 다 보고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해 주시면서 가시라고, 편안하게 가셔도 된다고, 나를 믿고 편하게 가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숨을 거둡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 아버지를 넣은 관을, 그 옛날에 인도도 관을 자식이 이렇게 옛날에 우리 상여 자식들이 매잖아요. 그것처럼 인도도 그랬나 봐요. 부처님이 가서 이렇게 매려고 하니까 전부 다 주위에서 말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벌써 속가를 떠나서 출가를 하신 분인데 그 관을 매면 속세하고 인연을 끊지 못했다고 이렇게 욕을 듣는다고, 하지 마라 하는데도 부처님은 드는 거예요. 좀 가끔씩 보면 부처님의 행동은 이럴 때는 이런 것 같은데 저럴 때는 또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하실까 정말 중생 마음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부처님은 매려고 하는데 다들 주위에서 만류를 하니까 천인들이, 천상에 있던 사람들이 사람으로 변해서 부처님 대신에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냥 천인들이 와서 이렇게 매주니까 당신은 그 관 앞에 서서 이제 그 다비장으로 가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다비장에 가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4쪽에 보면 나오는데요. 막 이제 불을 놓고 막 불길이, 이게 다비장이 화장을 한다는 거죠, 그죠? 다비를 하는데 이렇게 해요. 이 세상은 무상하고 고통만 가득합니다. 영원한 것이란 어디에도 없으니 몸뚱이란 본래 덧없는 것입니다. 한 세상을 산다는 것 환상과 같고 타오르는 불꽃과 같고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습니다. 모두가 잠시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무상한 몸으로 잠시 살다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저 사나운 불길을 보십시오. 이 불길을 뜨겁다 여길지 모르지만 욕심의 불길은 이보다 더 뜨겁습니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의 즐거움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수도나타나 왕의 장례를 잘 치르고 이제 유골을 수습해서 탑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은 숲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이제 마하빠자파티 자기의 이제 어머니가 시녀들을 데리고 이제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아들이 아니죠,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해서 좋은 옷을 해서 또 옵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부처님께 바치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께서 나한테 주지 말고 승가에 보시하십시오 이래요. 근데 마하파자파티는 나는 승가에 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전생에 나의 아들이었고
지금은 성자가 대신 부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부처님은 또 거절하고 3번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관은 매려고 하면서 어머니가 와서 보시를 하려고 하는데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래요. 아유, 어머니가 오랜만에 만난 아들 옷도 남루하고 이 정을 주기 위해서 그 애정과 그리고 존경심을 표시하기 위해서 옷을 드리는데 그냥 받아줘라 하고 주위에서 얘기하는데도 부처님은 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부처님 좀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빈비사라 왕의 또 그 엄청난 보시는 받으면서 또 시아 장군이 와서 자기가 이렇게 개종하고 그 저번 시간에 그 꼴리아족의 그 장군 생각나시죠? 원래는 다른 종교였는데 부처님 하시는 것을 보고 개종을 하고 또 부처님께 공양물을 바치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면 큰 시주를 받으시면서 어떤 때는 보면 작은 것도 작은 이 옷 하나도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아들이여라고 해서 아들을 보고 돌아가신 거지 스승이신 부처님을 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관은 또 매려고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행동은 어떻게 딱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부처님 제가 그냥 이런 생애를 보면서 판단하기로는 그냥 부처님 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된다. 아마 이제 마하파자파티 같은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셔서 더 이상 당신한테 집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효도를 하고 싶으신 마음이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뭐 영혼을 달랜다고 할까요? 아버지를 뭐 공부시킨다고 할까요? 그 마지막 마음을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또 마하파자파티는 아직까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또 살아가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건 괜찮으나 또 그 집착이 그리고 부처님이 분명히 승가에 보시하십시오라고 했으면 부처님한테 예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드린 거니까 부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물러설 수도 있는데 그 집안이 다 그거 고집쟁인지 절대로 부처님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마하파자파티도 3번이나 부처님 받으세요, 부처님 받으세요, 부처님 받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도 끝까지 거절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승가의 보시가 되고 승가 안에서 비구들 중에서 옷이 필요했던 사람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마하파자파티가 그 부처님께 이제 이 옷을 이제 올리거나 승가에 보시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저를 옛날에 그 제가 시따라고 하는 그 인도의 풍습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인도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뭐 부족마다 다르긴 한데 그 풍습이 극단적으로 말해주는 건 뭐냐면 인도에서 여성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남자의 소유물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따라는 이 풍습은 뭐냐면 남편이 죽고 나면 여성을 그냥 그대로 불에 같이 다비를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화장을 시켜버려요. 근데 이제 그 카필라바스투는 그런 풍습은 없는지 마하파자파티를 정반왕이랑 같이 태우지는 않았는데요. 그만큼 남자가 없이 여자 혼자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옛날 고대의 인도에서는 진짜 울타리가 없는 집과 같고 그 중심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하파자파티가 부처님께 나는 남편도 지금 잃었고 아들들은 다 출가해 버렸고 근데 또 누구도 출가했어요. 손자도 출가했잖아요. 내가 여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승단에서 나를 받아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허락하셨겠습니까? 안 했으니까 제가 물어봐요. 제 질문하는 건 안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마하파자파티가 또
고집스럽죠. 3번을 얘기하는데 부처님은 3번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아니 엄마 말인데 왜 또 안 받아주냐고 막 그래요. 하지만 부처님은 안 된다. 이유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안 된다. 라고 하시고는 거기서 이제 꼴리아족 개종해서 많이 또 출가했잖아요. 꼴리아족에서 개종해서 출가한 사람들, 그리고 샤카족에서 출가한 사람들을 이끌고 부처님은 길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렇다고 그 왕비였던 사람을 쫓아낼 일은 만무하니까 그냥 궁에서 살면 될 텐데, 마하빠자파티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 카필라바스투 거리에는 머리를 삭발하고 옷을 남루하게 입은 왕비 마하파자파티가 거리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여왕님이 왜 저렇게, 왕비님 왜 저렇게 나타나셨나 다 궁금했겠죠.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들한테 난 출가를 하러 이제 부처님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따라간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꼴리아족이나 샤카족이나 그 한 500명을 모아서 데리고 가버렸다고 하니까 그 남편 잃은 사람들이 남편 잃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충격은 아니었을 수도 있는 게, 제가 말했던 그 인도에서는 그 인생의 네 가지 주기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가주기, 자기가 이제 가정의 그 가장으로서의 임무가 끝나고 나면 임석이, 그러니까 숲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수행이 끝나고 나면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거나 아니면 유행기를 거치기 때문에 출가하는 게 그렇게 충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남편이 이제 임석이가 된다거나 유행기가 돼서 가게 되면 대부분 혼자 여자들이 집에 자식들과 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와 지금 이제 부처님을 따라 출가한 경우가 뭐가 다르냐면, 임석이나 유행기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 됐을 때, 내가 자식 다 키워놓고 자식 다 출가시키고 내가 더 이상 이제 가장 노릇을 안 해도 될 때 숲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처님에게 출가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거 필요 없죠. 나는 해탈을 할란다 하면 라울라처럼 10몇 살이어도 갑자기 출가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난다처럼 결혼식하고 첫날 밤 치르고 했는데 갑자기 부처님이 나 부른다 이러면서 가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안에서의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출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분들이 이제 인도 전통에서도 조금 황당한 거죠. 부처님한테 출가하는 이 사건은. 그러니까 마하파자파티와 같은 그런 상실감을 느낀 여성들이 나도 갈랍니다 해서 모이게 된 것이, 그때 이 500명은 참 다 500명인가 봐요. 500명 정도가 된 거예요. 마하파자파티가 부처님 찾아가는데 그게 50유순이었다고 그래요. 유순이라고 하는 그 단위 생각나세요? 전에 설명해 드렸던 거 들어본 적은 있으신 것 같죠? 유순이라는 그 단위는 뭐냐면 마차로 하루를 갈 수 있는 거리를 1유순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50유순을 가야 부처님 계신 곳에 다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차로 50일을 가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걸어서 가면 100일, 이제 최소 내가 엄청 빠르다고 해도 50일 이상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 왕궁에 살던 사람들이고, 여성들은 대부분 다 물론 농사 짓는 분들도 계셨긴 하겠네요. 아무튼 여성들이 그 몇 날 며칠을 그 집에 있지 않고 걸어서 그 조금 도적도 만날 수 있고 막 고생을 엄청나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50유순의 거리를 가서 부처님 계신 곳까지 당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올지 너무 궁금하죠? 스님 이거 띄워놓고 도대체 언제 설명하려고 그러지? 기다리세요. 이 내용 궁금한 건 아니지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부처님께 가가지고
이제 딱 도착했는데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못 먹어서 뺨은 푹 들어가고 옷은 처음부터 이제 비단 옷은 다 버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시작했잖아요. 머리는 이게 삭발을 처음에는 했겠지만 중간중간에 삭발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머리는 지저분하고 옷도 지저분하고 발은 다 부르터서 피가 터지고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부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같으면 불쌍해서라도 아휴 참 출가를 하려고 이까지 맞냐고 아유 선제라 어서 오십시오 할 것 같은데 부처님은 또 거절합니다. 안 된다. 마하파자파티가 500명이나 데리고 왔잖아요. 다시 500명을 데리고 50뉴스를 또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거절당한다 하면. 3번을 또 부탁합니다. 아무튼 이 집안은 아무튼 고집쟁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난다가 와서 그 마하파자파티가 거절을 마지막에 당하고 돌아서는데 이제 돌아서려고 하니까 이제 아난다가 이렇게 배웅을 나올 거 아니에요. 마하파자파티가 아난다한테 또 부탁을 합니다. 부처님께 좀 말해 줄 수 없냐고. 우리는 이제 돌아갈 곳도 없고 꼭 출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난다가 내가 말 잘해 볼 테니까 여기 근처에서 가지 말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께 갑니다. 부처님께 물어요. 부처님, 여성은 수다원이 될 수 없습니까? 물어봐요. 부처님, 될 수 있지. 그러면 여성은 사다함이 될 수 없습니까? 될 수 있지. 그러면 아나함이 될 수 없습니까? 될 수 있지. 그렇다면 아라한이 못 되는 겁니까? 될 수 있지. 그렇다면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안 된다. 이 집안은 고집쟁이잖아요. 안 한다도 또 3번을 청을 드리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8귀경계를 한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받아들여 주마 라고 해서 마하파자파티와 500명의 여성들을 승단으로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비구니 승단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순간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지금은 이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비하다 말이 많은데 그건 지금 조금 이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설명하고요. 그러면 중간에 아까 아난다가 얘기했던 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그 금강경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사향사과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향자는 무슨 향자면 어디를 향해서 가다. 우리가 향해서 가다 할 때 그 향자가 국어가 아니고 한자말인 거죠. 우리 순우리말이 아니고 향해서 가다예요. 그러면 사향은 뭐냐면 수다원향, 사담향, 아나함향, 아라한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과정에 속한 과정.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고 나면 그거에 과로 수다원 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냥 수다원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향과 과를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향사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에 8가지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수다원을 또 뭐라고 하느냐면 예류라고 해요. 그 흐름에 들어갔다. 얘는 나아가다 예자. 그러니까 물에 발을 담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벌써 흐름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그 흐름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 라는 거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 이렇게 새롭게 제거된 족쇄라는 게 이제 어떤 번뇌가 없어지냐면 이제 예륙과 수다원인 경우에는
이제 유신견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 몸을 보고 나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이 영혼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윤회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유신견이에요. 그래서 변치 않는 자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은 내 몸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영혼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어느 쪽이든 간에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신견인데 그 유신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나 게으르 의심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기에 대한 의심이라던가 그리고 내가 무아라는 거에 대한 의심이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없어지고 또 계율이나 의식에 대해서 계율을 꼭 지켜야지만이 나는 계율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해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때 사견 중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계를 지켰으니까 나는 아라한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계금취견이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계금취견까지는 안 벗어났을 수는 있는데요. 예륙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계율을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된다라는 그런 집착, 편견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또 뭐랑도 관계 있어요. 너는 안 지켰으니까 해탈하지 못한다. 뭐 그런 생각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류과에서는 7번을 윤회를 하고 그리고 사악도, 지옥, 악귀, 축생, 수라까지는 안 떨어져요. 그럼 7번을 어디로 윤회한단 말이에요? 우리 6번을 치면 인간 천상을 계속해서 7번을 윤회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다원만 돼도 이제 내가 악도에 떨어지진 않으니까 내가 아라한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수다원만 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사다함인데 사다함은 일례라고 해요. 일례. 한 번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디지? 아미타경에 보면 아미타경 한 번씩은 다 읽어보실 수밖에 없죠. 지금 여기 제사 지내면 아미타경 한 번씩 읽을 테니까. 거기에 보면 나오는 말 중에서 일생부처 생각나세요? 이 일생부처가 사다함인 거예요. 한 번만 태어나고 나면 바로 해탈한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다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근절이 없고 끊어야 되는 그런 게 없고 탐욕, 분노, 무지가 있기는 있는데 좀 약한 상태, 탐진치가 조금 약해진 상태. 그리고 욕계에 한 번 윤회한다. 육계에 한 번 윤회한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해탈하겠죠. 그리고 불환이라는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불환이 되면은 그 상태에서 바로 해탈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없어지고요. 모든 것이 앞에서 이제 말하자면 계속 우리 복리되는 것처럼 앞에 거는 계속 다 포함을 하면서 감각적 욕망과 악의, 그러니까 탐진치라든가 감각적 욕망 이것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게 되고 색계에 바로 화생하게 되는 거죠. 색계에. 그러니까 이거 화생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미타 부처님 극락에도 화생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거는 극락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극락은 3계를 다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색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극락보다는 낮은 상태지만 그래도 왜 색계에서 화생을 하게 되냐면 왜 화생이라고 하냐면 부모님의 엄마의 자궁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뭐 딱 죽게 됐다던가 하면은 바로 이 상태에서 바로 변화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새끼는 뭐가 아직 있어요? 우리 3계 뭐죠?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인간은 어디에 있어요? 욕계. 욕계에는 뭐가 있냐면 욕망이 아직 있죠. 욕망이. 근데 색계에는 욕망은 없는 대신에 아직 모양이 남아 있는 거예요. 모양이. 욕계는 모양도 있고 욕망도 있죠. 근데 색계는 욕망은 사라졌는데 모양이 남아 있는 거죠.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화생한다라는 거죠.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아라한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색계의 무색계에 대한 갈망이 아예 없어진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색계 비비상처천까지 갔지만 그것도 버려버리고 다시 수행하셔가지고 해탈을 얻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색계니 무색계니 하는 것은 아직까지 번뇌가 남아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 것은 아만 들뜬 무지, 그러니까 무지가 다 없어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제 완전히 윤회에서 벗어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 돌아가신 그 김성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사다함이 되자라는 것을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다함만 되면 이제 탐진치가 조금 있기는 있지만 많이 엷어진 상태니까 아마 그 교수님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다함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저는 저로 보면은 못할 것 같아서 사실 수다원 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나라는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참회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제가 그 방학 전에 참회를 설명하는 바람에 참회를 너무 충분하게 설명 못하고 왜 참회하면서 제가 너무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갔다가 그 다음 시간에 좀 길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게 이 참회를 한다고 해서 어떤 분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것을 꼭 그 사람 상대한테 가서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그것이 진실한 참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어려운 참회가 뭐냐면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옛날에 우리 명상 프로그램 중에서 미운 사람을 떠올려 가지고 그 사람을 내 앞에 앉히는 것을 상상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자리를 내어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생각하고 이제 그 사람을 밉지만 내 앞에 앉히는 것을 상상해보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증오를 없애는 그런 명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화가 그 사람 미우니까 상상인데 상상으로도 그 사람을 내 앞에 앉히는 게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고. 나 못하겠다. 이런 거 나 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그분한테는 그러면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너무 미운 사람 말고 그러면 조금은 할 수 있는 사람 없냐고 해서 조금 단계를 낮춰가지고 조금 미운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자리를 주어라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유신견을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나란 생각을 없애기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게 그 증오, 그 사람을 내 앞에 상상으로도 못한다 라는 것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라 하면은 정말 인정하기 싫어요.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기 싫어요. 핑계를 대고 싶어. 그때는 이유가 있었다.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제 신도님들 보면은 그런 말 잘 하시는 분들 계신데 오빠 공부시킨다고 나는 학교를 못 가게 했다. 엄마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아유 그때는 사정이 그래서 그랬다. 그냥 아유 미안타.
내가 그때는 내가 그냥 내가 니를 보내줬어야 돼, 학교를 보내줬어야 되는데 미안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좀 분이 풀릴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어? 형편은 안 되고 그 오빠를 먼저 보내야지. 그 형편이 어려면 니는 돈 벌어와야지. 왜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거를 속에다 품고 있냐고. 속 좁다고 막 뭐라 오히려 막 뭐라 해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마음속으로도 이제 그 인정이 안 한다는 게 너 속 좁고 사실 정말 미안하면 너 속 좁고 이 말은 안 해야 되잖아요. 속이 좁다는 말은 안 해야지. 그 속이 좁은 게 아니고 나도 정말 공부하고 싶었어요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를 그냥 학비를 안 줘도 그냥 학교만 보내줬으면 이라던가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도 분명히 아이고 그래 내가 니를 학교를 보냈으면 고생을 덜 할 건데 이 생각 분명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서 와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 자 보세요. 이게 유신견인 거예요. 그게 정말로 미안하고 정말로 안 됐다 싶으면 그냥 피하거나 피하는 정도만 해도 그래도 좀 참회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잘못한 걸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상대가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인정하기가 싫잖아요. 그런데 무슨 놈의 유신견 수다원이 아이고 안 돼요 수다원. 적어도 유신견이 떨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참회라는 것이 누구한테 가서 잘못했다 할 게 아니고 했다 꼭 말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속으로도 변명 같은 거 없이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막 죄책감 이야기 참회 이야기하면서 죄책감 얘기했었잖아요. 그건 제 경우인데요. 제가 제 도반 아플 때 이렇게 병간호를 하면서 이제 이거 제 변명이긴 한데요. 병간호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 아픈 사람은 밤낮을 의식 상태가 없으면 밤낮을 모르잖아요. 이 간병하는 사람이 자고 있다 안 자고 있다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그냥 이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거기에 응답을 하기 위해서 잠을 푹 못 자니까 그게 이제 여러 날이 되다 보면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내가 짜증이 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물 좀 갖다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그래 좀 짜증나서 그래 하면서 갖다 주면 되는데 말을 좀 그걸 꼭 자는 사람을 깨워서 달라고 해야 되겠나 라던가 뭐 그런 걸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라던가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사람이 죽고 나면 내가 그냥 좋은 말로 그래 하고 갖다 줄 걸 죽고 나면 이상하게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언뜻 들 때 나도 힘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죽고 없기 때문에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내가 그때 조금 더 자비로웠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하면서 그래 내가 다음에 혹시 또 누군가를 병간호를 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때는 무조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잘해주리라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참회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기꺼이 해줄 수 있으면 그게 참회가 된 거거든요. 근데 나 혼자 그런 생각이 나는데도 내가 내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아직 유신견이 참회가 안 된 거죠. 내 변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을 찾아가서 참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참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내가 나쁜 놈이냐? 아니고 내가 중생, 유신견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좀 더 참회가 깊어져서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라고 남겨두는 거예요. 마음을.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말이 나온 차에 그 제가 지난번에 거사님께서 마지막에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날 이제 저도 참여합니다. 이제 잘 설명을 해드렸어야 됐는데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제가 돌아가면서 아 그게 거사님이 물은 건 그게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신해 행증이잖아요. 이거 한자로 안 써도 아시겠죠? 지난번에 하셨으니까. 여기서 이제 거사님이 물으신 게 뭐냐면 이것이 택멸이냐 비택멸 유의법이냐 무의법이냐를 물으셨잖아요. 제가 유의법이라고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유의법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가 설명을 드렸어야 돼요. 이 뭐냐면은 이거는 설명할 때는 분명히 수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으로 해서 이 과가 있다라고 증이라는 과가 있다라는 이거는 설명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수행이 인이 돼서 증이 있는 걸까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무의법이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당연히 증하고 나서니까 분명히 무의법이죠. 증이 됐을 때는. 근데 거사님께서 물어보신 건 그거잖아요. 행에서 증으로 가는 이것이 유의법이냐 무의법이냐 물으신 거죠. 맞나요? 이거 자체가 그냥 이거 자체는 유의법 맞습니다. 그런데 이 증을 하고 나면 이 증 자체는 무의법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해탈 자체가 무의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진리 상태잖아요. 근데 제가 완전히 얻고 나서는 무의법은 맞는데 제가 이제 조금 회의적인 건 뭐냐면 분명히 그 교리에서는 수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인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유의법 맞거든요. 증하고 나면 분명히 무의법인데 행에서 증으로 가는 이 사이는 분명히 유의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과연 이것이 유의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거는 제가 정토행자기 때문에 하는 말, 정토신자기 때문에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저는 천일기도를 했다 있잖아요. 근데 천일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은 뭐였냐면 저는 천일기도를 시작할 때는 생각이 이랬어요. 천일 동안 기도를 내가 밖에도 안 나가고 저는 이제 발이 골절이 됐는데도 안 나갔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말 신기한 그 가피긴 한 것 같아요. 이 발가락 뼈가 이게 발이고 이게 발가락이에요. 근데 여기가 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법당에서 걷다가 어디 발을 좀 이렇게 헛디뎠는데 이렇게 이게 완전히 꺾여버린 이 중간이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이 발뼈는 굉장히 이제 관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한 개가 우두둑 다 부서진 거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천일기도 중에는 밖에를 아예 안 나갔기 때문에 일단 병원은 못 나가는 거고 처음에는 걸을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2시 반에 이제 도량석을 올리려고 나가는데 어라? 안 움직여져. 발이 완전히 이따만하게 부은 거, 코끼리 발처럼 된 거예요. 안 그래도 발이 코끼리 발인데 더 땡땡 부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이 영평사 제가 천일기도 하던 그 감산사도 저렇게 높이 있었어요. 이렇게 네 발로 간 거예요. 네 발로. 처음에 이제 제 방에서 나갈 때는 이렇게 기둥을 잡고 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기어가지고 법당에 올라가서 다행히 이제 그 당시 도량석 해주시는 선방스님 계셔서 도량석은 선방스님 해주셨지만 이제 저는 이제 서지를 못 해가서 했는데 밖에 못 나가니까 이제 신도님 중에서 한의사가 계셔가지고 점심 때 올라오셔가지고 이게 촉진으로 이렇게 만져보니까 한 13군데가 골절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금도 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었겠죠. 그랬는데 그게 제가 며칠 만에 나았는지 아세요? 보름. 이 붓기가 빠지고
이제 침을 맞았거든요. 붓기가 빠지고 나서부터는 제가 설 수가 있었어요. 붓기가 빠지니까. 그때부터 절기도를 했어요. 절을 하니까 이것을 움직이게 되니까 이게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했던 부분이 우두둑 우두둑 이렇게 하면서 맞춰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5일이 됐을 때는 목발을 안 짚고 그냥 다녔어요. 조금 아프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차피 병원 못 가는데요. 그래서 나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보면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이 없이 나은 것 같잖아요. 나은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 그런 것은 사실은 유의법으로 보기가 좀 힘들죠. 물질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내가 무슨 어떤 치료 행위를 많이 한 게 아니고 침을 맞은 건 있긴 하지만 아무리 침을 맞았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골절된 것이 15일 만에 낫고 그렇게 많이 부었는데 그 막 걸어 다니고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것도 그 천일기도 중에 그렇게 막 다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모든 안 나가고 그렇게 모든 역경을 견뎌내면서 제가 천일기도를 하고 났을 때는 난 이제 천일기도를 했으니까 무적이야 이제는. 아무도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어. 저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가피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천일기도를 하고 나서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 천일기도 해도 소용도 없고, 야, 괜히 됐나?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세상 살면서, 냄내하고 떵떵거리고 하면 될 건데, 이 천일기도를 했다고 해서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신통력도 안 생겼어요. 그렇다고 내가 천일기도를 하고 나서 뭐 엄청 인물이 예뻐졌던가 키가 막 컸던가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덜 억울하기라도 할 건데 오히려 건강 나빠져. 건강은 나빠지고 이제 바깥을 안 나가다 보니까 거의 조금 약간 사회 적응이 어려우니까 이게 약간 바보 됐고 그리고 3년 만에 차를 타니까 60km로 가는데도 막 멀미를 하고 막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3년 만에 밖을 나가니까. 그러고 나서 또 선방 스님들 밥하는 원주를 하라고 그래서 또 1년 반을 또 스님들 밥을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5년을 이제 안에서만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인생이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천일기도한 공덕을 도대체 어디다가 쓰나? 내 공덕이 있기는 한 건가? 막 너무 회의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 행위, 수행이 이렇게 가는가? 난 너무 좀 이게 그때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제가 정토 신자가 돼서 보니까 아, 내가 정토법을 만나는데 그 많은 공덕을 다 썼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 천이기도 하고 뭐 선방스님 밥 해주고 이런 것을 수행이라고 봅시다. 그럼 저는 그것으로 증으로 간 것이 아니고 제가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는 쪽으로 근데 그게 인과가 되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천일기도를 안 했으면은 그럼 아미타 부처님 못 만났나?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그냥 수행은 했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냥 끼워 맞춘 거지. 내가 정토 만났나 보다. 아미타 부처님 만났나 보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무적이 됐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아, 내가 정말로 이 부처라는 존재가 어떤 거다라는 그 느낌이 왔어요. 아, 내가 그럼 그 존재가 될 수 있다면 나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냥 세상 일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일어났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건 분명히 유의법이긴 해요. 근데 과연 수행으로 해서 증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무의법의 그 택멸 비택멸의 관계, 지혜가 어디서 생기는가? 행에서 지혜가 생기는가? 그죠? 저도 이게 완벽한 지혜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지혜는 분명히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불가에 들어와서 부처님과 함께 수행을 하면서. 근데 그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내가 그 작은 지혜든 큰 지혜든 간에.
그게 내가 천이기도 한 데서 왔을까? 내가 참선한 데서 왔을까? 내가 선방스님 밥 해준 데서 왔을까?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냥 공덕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 신의 행증은 분명히 설명으로는 유의법이 맞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내가 깨닫고 싶은 이 마음에 반드시 행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계율이나 의식에 대한 집착 없애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향하시는 방향이 뭐냐면 증이거든요. 뭔가 이제 도인 같은 그런 상쾌한 느낌, 자유로운 느낌을 얻고 싶은 분들이 그 불가에 들어와서 도인처럼 이렇게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그 느낌이 어떨까를 위해서 이런 걸 궁금해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를 묻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할 게 없는 거죠. 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무위법을 얻는 데 있어서 증을 얻는 데 있어서 무위법이기 때문에 인과가 없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공덕은 쌓아야죠. 제가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는데 천이기도를 다 썼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전에 나와 있거든요. 무량수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는 너무나 수승해서 이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밖에 없다. 다른 부처님도 이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같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법을 만나려고 한다 하면 엄청난 성근을 지어야지, 전생에 성근이 있어야지만이 이 아미타 부처님의 법을 만난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보는 순간 갑자기 팍 온 거예요. 아, 나의 천일기도, 나의 소뚜껑 운전은 이것을 만나기 위함이었구나.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서 이 정토신앙을 안 했으면 지금 이 자리도 그러니까 인과적으로 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천일기도를 할 때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 그게 인이 되려고 하면 내가 과를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천일기도를 할 때 그냥 은사 스님께서 그냥 내 상자들은 다 천일기도 해야 된다 해서 아, 예 하고 한 거지 난 천일기도로 뭘 할 거야 하고 천일기도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어떤 행동마다 다 어떤 관은 있잖아요. 내가 목적을 했던 안 했던 간에. 근데 그 관은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나는 매일매일 내가 내는 의지에 그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류과라는 거 이거 흐름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흐름에. 근데 그 흐름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위한 흐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흐름도 매일매일 의지가 나의 흐름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을 위해서 나의 행이 이 수행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색수상 행식의 그 행이 필요한 건지도 몰라요. 의지. 나는 반드시 해탈하겠다 라는 의지가 있으면 내가 오늘 아침에 가다가 쓰레기 하면서 주운 거 그걸 이제 쓰레기통에 버린 그거 선업이잖아요. 그것도 내 의지 나의 의지 흐름 중에서 가장 큰 흐름인 해탈 쪽으로 그 공덕이 자꾸 쓰여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다가 쓸지를 내가 정할 수가 없잖아요. 난 천일기도 할 때 아무 목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난 무적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난 무적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무적이 되기는 됐지만 제가 이렇게 천일기도가 끝났을 때 그 효능감을 바로 느끼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효능감은 어디서 느꼈다? 내가 정토 신자가 되고 나서 그 효능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과관계가 이상해지잖아요. 내가 정토를 만나서 내가 지금 무적이 된 건지 천일기도를 해서 지금 이 상태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제가 세운 가설은 이런 거죠. 천이기도를 한 그 공덕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났어. 근데 아미타 부처님을 내가 너무, 저는 뭐 해요? 교행 신증이 있으면, 나는 신만 했죠. 신만. 요거는 지난 시간에 정토에서 교행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거라고 그랬죠. 그죠? 아미타 부처님 거고, 믿는 것만 나가 있고 나중에 증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했단 말이에요. 이것만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안 갔다 할지라도 저는 처음에 제가 목적했던 약간 뭐 아직 무적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건 좀 제가 너무 심한 것 같고, 예전에 비하면 약간 겁이 좀 없이, 이 불안감 없이 세상을 살게 됐다. 무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불안감이 좀 없어졌다.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유의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끝내버리면 착각할 수 있잖아요. 아, 수행을 하게 되면 이것을 인으로 해서 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 가능성도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삼해라는 게 있어요. 뜻만 보면 뭡니까? 세 가지 지혜. 이것은 뭐냐면 들을 문자를 써서 문해, 해는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사해, 그리고 수행하다라는 수해라는 게 있어요. 문사수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문사수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신 앞에 제가 교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가르침을 들어야 되니까 문이 있거나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사수는 이 신이 있기 전에 먼저 어떤 가르침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들어. 스승에게 들어. 뭔가를. 저한테 오늘 듣는 것처럼 들어. 그러면 그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부처님 말씀 중에 이렇게 했는데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하셨는데, 좋은 것은 나한테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나쁜 것은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나한테 괴로움을 갖다 준다고 하셨구나. 나의 경우에는 어떻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녹여내.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회에 대해서 배웠어요. 참회라는 건 뭘까? 스님 말씀을 잘못했다. 반성만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사무쳐서 다시는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정도로의 반성이 필요한 거죠. 참회. 나 참회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 그럼 나는 이제 뭔가를 잘못했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는 참회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지혜에 입각해서 할 거야. 그래도 거짓말 좀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대놓고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한테 어이구 애가 이렇게 해놓고는 뭐라고 말하면서 튼튼하네. 사실은 못생겼다고 말하고 싶은데 근데 엄마가 있는데 그거를 못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튼튼하네 또는 귀엽네 장군감이네 뭐 나는 못생겼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그것을 돌려서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기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죠. 꾸며서 하는 말이니까. 또는 뭐 누군가한테는 그거 거짓말이잖아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거짓말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게 항상 내가 그래서 해라는 말이 문해라는 게 듣는 거예요. 사해라는 게 듣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고 지혜에 입각해서, 그러면 수행도 뭐에 입각해서? 해에 입각해서 한다는 것이 삼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사수는 여기까지를 해를 한다.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사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듣고 믿었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듣는 부분. 그죠? 듣고 믿어야 되니까 이것을 문으로 볼 수 있고, 이제 행 부분을 이제 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증까지는 요걸 통해서 증까지 간다. 수행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조계종에서는 신해 행증이 있고, 두 번째로는 문사수가 있다. 이것을 삼해라고 한다. 불교는 참 삼 좋아한다. 그죠? 그냥 저기서도 사악도라고 하면 되는데 삼을 좋아하니까 또 사막도라고 해가지고 지옥 아기 축생만 얘기 사막도라고 하고, 또 삼학 뭡니까? 생각난 김에 학, 삼학, 맞아요. 삼학, 학자 이 학자 쓰죠. 배울 학, 이건 개정해. 사막, 아까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야기했고, 삼해, 문사수. 그래도 어쨌든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는 금강경을 읽어도 말할 수 있겠죠. 예류과라고도 해요. 그죠? 과가 있으면 이 향일 때는 예류향이라고 하겠죠. 예류와 수다원은 똑같다. 그리고 범어나 또는 그 빨리어로는 쏘따빤나라고 한다. 이게 빨리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례, 한 번 온다라는 것은 사다함. 그러니까 이게 수다원은 쏘따빤나를 음차한 거고, 그건 이제 알겠죠.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사다함은 싸까다 가미, 가미, 아가미가 사실 오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일례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나함은 아나가미, 그러니까 불환, 돌아오지 않는다. 그 감이라는 말이 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가미 하면 오다라는 거거든요. 돌아온다 아가미. 그건 거기에다가 이제 아니라는 말을 붙여서 아나를 붙여서 아나가미. 그리고 아라하는 아라핫. 응당이 공양 받으실 만한 분. 그러니까 아라한. 부처님한테도 열애, 응공, 정면지, 명행주, 선서, 세간에 할 때 응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하고 이 부처님하고 자꾸 분리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안 똑같다. 부처님이 더 위대하다. 아라한은 좀 부처님보다는 좀 못하다. 이런 인식이 있죠. 그죠? 그걸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수행적인 그 얻은 거, 번뇌가 없고, 이거는 부처님이나 아라한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응공이고 아라한도 응공이에요. 근데 아라한을 열애,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해라고는 안 해요. 근데 부처님은 응공이기도 하지만 열애이시기도 하고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이렇게 해서 아라한보다 덕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중생을 구하고자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라한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대승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아라한과 불을 같은 걸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대승불교에서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제 소승에서 보거나 아니면 수행적인 차원에서 보면 똑같다. 번뇌가 없고 이런 건 다 똑같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사양사관은 소승에서 얘기하는 수행 계위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어디서 제일 많이 보냐면 금강경에서 본다라는 거죠. 금강경은 대승불전이잖아요. 그것도 반야, 지혜를 중요시하는 경전이거든요. 그런데 금강경에서 이 그 수행 계의를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대승불교 불자님들이라면 이 사양사과를 안 들어보신 분이 없어요. 근데 오늘 확실히 정리가 좀 되셨죠? 예류는 그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수다원만 되자라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수다원만 되면 무조건 이제 7분만 태어나면 이제 무조건 해탈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막 이렇게 막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교리도 뭐 다 섞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부처님 생애에서 안 끝난 부분이, 아까 부처님께서 마하파차파티와 비구니를 드리시면서 뭐라고 말하셨냐면 8가지 계를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비구니 승단을 만들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8경계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다 보셨죠? 8귀경계 또는 8경계라고 하는데요. 경자가 우리가 경계라고 하니까 꼭 하면 안 돼라는 경계인 줄 알았죠. 경고 경자를 쓰실 줄 알았죠. 근데 경고하다 경자가 아니고 공경하다 경자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비구니의 8귀경계는 뭐냐면 비구니가 무조건 비구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에 8가지 법칙이에요. 그 내용을 그냥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런 것 8가지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특 이게 뭐 시험에 나오거나 하진 않을 건데 이거는 나올 수 있어요. 그냥 8경계를 조건으로 비구니 승단을 허락하셨다. 요거는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쭉 읽어보니까 여성분들이 보면 이거 여성 차별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죠. 승려가 된 지 100년 된 비구니라도 이제 갓 출가한 사미한테 예경해야 된다. 예배 가서 엎드려야 된다. 막 땅에 엎드려. 아까 두면 장례 보셨죠, 그죠? 여여신보사님 안 보셨으니까 아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두면 장례 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비구니는 비구처소에서 수행하면 안 된다. 수행을 따로 해야 된다라고 해요. 아니 비구니는 처소에서 수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보름에 한 번씩은 비구들로부터 계법을 강설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비구니가 비구니한테 계법을 강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구한테 가서 강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니가 아무리 이렇게 그 출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내 밑으로 뭐 상자를 많이 받았어. 그렇게 해도 계를 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징적인 게 보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절에 초하루하고 보름 생기게 된 게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절에 오라라는 것이 그 고려 시대에는 팔관회라고 있었잖아요. 보름에 한 번씩. 그래서 보름에 한 번씩 절에 가서 재계를 청정하게 해서 절에 가서 계를 받는 그런 것.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는 일반 제가자들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절에 한 달에 2번은 계를 받으러 가야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거기서 지금도 초하루 보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안거 우리 3개월 동안 그 얼마 전에 그 백중 때 회양 있잖아요. 그죠? 안거를 마친 뒤에는 이제 비구들한테, 비구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흩어지면 돼. 근데 비구니들은 꼭 다시 비구들한테 가서 내가 안거 중에 지은 죄가 있으면 참회하고 또 뭔가 질문거리 내가 수행을 하다가 이거 뭐 잘못됐는데요 한번 물어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무거운 죄를 지은 비구니는 대중처소를 떠나야서 그 반달 동안 별거해야 되는 거. 비구니가 되려는 사람은 2년 동안 기초수행 의식을 닦아 익은 뒤에 계를 받는다. 이거 내용 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사부대중 얘기할 때 얘기했을 텐데요. 그 식차만한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여자인 경우에는 혹시 임신을 해서 출가한 경우를 생각해서 2년 동안 내가 그 임신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식차만한이를 중간에 받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식차만한이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구니는 비구를 나무라거나 욕질하면 안 된다. 비구니는 비구의 죄를 말해서는 안 되지만 비구는 비구니 죄를 말할 수 있다. 이제 요 8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구니 승단에서는 요즘은 이거 여성 차별이다. 없애야 된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또 어떤 이제 타
이제 종교에서는 부처님이 참 차별을 많이 하시는 분이네 하고 비판하기도 하는 좀 아직까지도 말이 많은 개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야 돼요. 이제 첫 번째는 그 처음으로 비구니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 왕비였잖아요. 마하빠자빠띠. 근데 옛날 인도 시대로 우리 한번 슝 하고 돌아가 봅시다. 부처님 제자 중에서 우빨리라고 있었잖아요. 샤가족 부처님이 맨 처음에 성도하시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아버지를 만나러 가서 그때 난다 안 한다 그리고 또 대받았다 하고 여러 왕자들과 함께 그때 이발사였던 우빨리가 함께 출가를 하게 되죠. 우빨리 같은 경우에는 불가촉 천민은 아니지만 수드라 계급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발사였으니까요. 그랬는데도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하도록 해주셨죠. 자기 제자로 받아들이셨죠. 그러면 마하빠자빠띠 같은 경우에는 사성계급으로 치면은 물론 찰젤이기 때문에 크샤트리아니까 맨 상층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이샤나 수드라보다는 높은 계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승단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이라도 들어올 수 있었죠. 근데 만약에 똑같이 비구와 똑같이 받아들여졌다면 우빨리 같은 사람들은 이 왕녀를 보고 너 내 밑에 들어왔으니까 넌 내 아우야 이렇게 막 할 수 있겠어요? 옛날 계급이 있으니까 앙구리말라도 전생에 자기가 살인했다라는 것 때문에 아라한이 되고 나서도 계속 괴로웠는데 그게 습관이라는 게 남아 있잖아요. 왕비였던 사람에게 앞에 아무리 내가 먼저 출가한 비구라 할지라도 막대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또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급이 높은 여성을 승단으로 드리려고 하면 아주 약속을 세게 받아야 되는 거죠. 너 왕비였다고 해서 먼저 출가한 비구를 계급이 옛날에 차이가 났으니까 막 하면 안 돼 라던가 너 그 정도로 각오가 됐어 라던가 그러니까 승단 내 질서를 위해서는 어쩌면은 이런 부분을 걸지 않고는 이 승단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요? 그리고 옛날엔 여성 같은 경우가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스승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여성 중에서 수드라거나 불주가족 천민이었는데 출가를 해서 특히 이렇게 능엄경 같은 데 보면은 창녀인데 승단에 들어오기도 하고 비구니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승단에 들어와서 내가 스승이 됐다. 그러면은 제가 불자님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받아들여질까요? 그 사람들이? 그죠? 그 제가자들이 또 어떤 들고 일어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가를 하는 그 문턱을 좀 높여놔야지만이 사람들의 어떤 이해를 받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일단은 이제 다른 비구니가 문제가 아니고 마하빠자빠띠가 들어오는 게 중요했겠죠. 자신의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엄마가 이제 야, 나 너 엄마잖아 이렇게 하면서 승단을 막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그 부처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의 사촌이었던 대바다따랑도 의견이 안 맞으니까 부처님 너무 힘드셨는데 자기 가족을 지금 거의 승단에 다